저는 경험해봐서 알아요. 주지 4년 살면 가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저는 여긴 따놓은 당상이에요. 근데 이왕이면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이왕이면 역할을 하고 가자. 이왕이면 이 원흥사가 정말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멋진 도량을 좀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제 꿈이야. 그 꿈이 제 혼자 용을 쓰고 있으면 혼자 꾸는 그냥 몽중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제 생각과 함께 만들어주면 그것은 현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 말이에요. 혼자 꾸는 꿈은 꿈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우리 원흥사가 현실 속에 갓길을 이룰 수 있는 멋진 도량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내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적지만 그 적은 마음들이 한 마음으로 뭉치고 뭉쳐지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가피가 될 수 있어요. 우린 적지 않습니다. 위대한 어떤 큰 사람이 앞에 나타나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십시일반이 중요해요. 십시일반. 적지만 그 마음이 보태지면 그것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저 어마어마한 강을 이루어 흐르고 가는 저 강물도 절대 한 덩으로 떨어진 물이 아니에요.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진 물이 모이고 모여서 스며들고 더 이상 스며들 공간이 없어 흘러넘쳤던 부분이 흐르고 흘러 모인 부분이 강을 이뤘습니다. 그 강을 이룬 부분이 모이고 모여서 바다를 이루는 부분이 세상을 잊힌 겁니다. 우리는 적게 보면은 한낱 적은 물방울 같은 존재이지만 그 물방울이 보태지면 그야말로 가피를 이룰 수 있는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힘을 우리는 부처님 가피로 함께 쓸 수 있는 불자들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나를 절대 적다고 생각하지 말자. 내가 가지고 있는 적은 마음 하나가 보태지면 훨씬 가치 있는 부분의 부처님 가피로 활용되어 줄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생각을 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적지만 그 적은 한 마음이 모두를 통합하고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안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안거 기간에도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거리두기 충분히 하고 환기 충분히 시켜서 우리가 어느 부분의 순간이 좋아지는 순간까지 그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방역당국이 염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받아들여서 준수하고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부분이 삶으로 갔을 때 진정한 가피가 거기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기도실이 됐든 법당이 됐든 어느 공간이 됐든 여러분들이 안거 기간에 마음을 닦겠다라고 하는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그 모두를 다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피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없애면 행복해집니다. 시기 질투는 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나를 좀먹고 나를 피폐하게 만드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현상이 벌어진 걸 보면 그걸 우리는 업이라고 밖엔 더 이상 해석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이 순간부터는 남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의 불자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이 순간 하나만 바꿔보시면 행복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나의 행복은 구태여 욕심내지 않아도 내가 노력한 것만큼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진정 기도해 볼 수 있고 남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가기 시작하면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나를 한번 돌이켜보는 부분 중에서 좀 관찰해 볼 부분 중에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다른 사람이 사랑받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이 어떤가 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보거나 다른 사람이 딴
딴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는 모습을 보면 어떻든가요? 네? 난 기분 별로던데. 이 마음이 중생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물어본 거예요. 내가 나와 비슷한 사람이 나와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환경에 살면 절대 속이 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와 비슷했던 게 공부도 별로 못했던 게 그렇다고 얼굴이 잘난 것도 아닌 것이 어떻게 저런 좋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팔자가 바뀌었나 싶은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는 동창회가 가기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 동창회 잘 가야 돼요. 동창회 갔다 와서 기분 좋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동창회 갔다 오면 거의 기분이 언짢아져요. 왜? 나는 만족스럽게 잘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내 남편 같은 사람을 내 분수에 맞지 않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훌륭한데 상대를 잘못 만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창회 갔다 오면 별로 불행해요. 왜? 거기 갔다 쏟고 오는 사람 많거든요. 평상시에 집에 살 때는 그 정도로 안 하는데 거기 나갈 때만큼은 없는 폐물 다 꺼내고 없는 가방 다 찾고 있는 데를 폼을 잡고 가야 안 가야? 안 해봐서 몰라요? 그럼 거기에 갔을 때 있는 그대로를 보고 과거를 소급해서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창회 가면요 있는 대로 다 수다를 안 떨어요. 집에는 황금 송아지가 있다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나와 있는 현실을 보고 본인을 분석을 해보고 나면 본인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했고 얼굴도 괜찮았고 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왜 내가 그 상대와 비교했을 때 이것밖에 안 되나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을 가지고 자괴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동창회 갔다 오고 나면 그날 저녁에는 남편은 죽은 거예요. 허구로 만나면 다 내부두고 능력 없는 너 만나갖고 내 인생 잘못됐다고. 나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내가 행복해지려면 상대방이 나보다 더 잘된 모습을 보고 진정 기뻐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 그것이 바로 보살입니다. 아시겠죠? 보살을 꿈속에서만 보려고 생각하지 말고 현실 속에 당신 스스로를 보살로 만들어서 상대를 보살로 만들어갈 수 있는, 보살로 볼 수 있는, 내 스스로를 보살로 칭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수행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멀리서 찾지 마세요. 절에 와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같이 기도를 하는데 옆에 사람이 소원을 이뤘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부처님도 무심하시지. 제 소원은 들어주고 내 소원은 언제 들어주는 거야? 라고 말하지 말고 그가 이룬 소원이 내가 이룬 것만큼 기뻐해 줄 수 있는 진심을 가지고 간다면 그도 또한 그 소원을 이루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가는 불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보살이에요. 보살은 멀리 있지 않아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 중생과 보살은 백지한장의 차이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그래요. 스님은 그렇게 사냐고. 아니요, 나도 내가 말만 그렇게 하지. 나도 아직 그렇게는 안 돼 있어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만 나하고 비슷한 레벨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덜 떨어졌는데도 좋은 자리에서 목에 힘주고 있으면 나도 배가 아픈 건 사실이야. 근데 이 마음을 없애는 게 도야. 이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야 그게 진정한 수행이야. 내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나도 제대로 된 수행을 못하고 있다는 걸 내가 지금 이실직고 하고 있는 거야. 나를 믿지 말고 부처님 말씀을 믿고 부처님의 마음을 담고
부처님의 행동을 담을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부처님 말씀이 그러하니 그 행복을 추구하고는 여러분들이 나도 목적지가 그곳이요 여러분들도 목적지가 그곳이라는 사실에 공유를 함께 하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나보다 지식이 많고 부유하며 능력이 있는 사람을 보면 자존심이 상한다. 너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 니들이 못했는데 하는 게 어떻게 많냐. 뒤에 공부를 해서인지 몰라도 참 훌륭한 사람이 돼 있어. 그럼 그를 보고 어떻게 해야 돼? 아, 나도 좀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노력을 했느냐는 건 생략해버리고 그냥 그가 앞서가는 것 자체가 배가 아프다. 이건 딴 사람을 보고 판단할 게 아니고 내 자신에게 그런 걸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않다면 나도 내 마음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칭송할 수 있는 부분이 마음을 내는 거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거. 그건 대단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보면 놀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 종단이 대단해진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과거에 우리 종단에서 뭐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 거의 밖에 있는 교수님들이 거의 와서 강의 다 했어요. 근데 요즘 우리 불교대학만 봐도 우리 스님들이 강의 다 하지 않습니까? 좋죠?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스님들이 얼마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얼마만큼 노력을 하는지를 반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 후배 스님들이 와서 뭐 강의를 하는 부분 내가 기분이 너무 좋은데 그러면서도 어떨 땐 내가 쫄릴 때가 있어요. 야, 쟤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가진 게 또 뭘까? 내가 노력한 부분은 뭘까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만 받아들이면 그들이 나한테 또 다른 기회를 부여하는 부분이 된다는 거죠. 나를 일깨울 수 있는 부분이 경책의 어떤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다고 합리화할 것이 아니고 새롭게 그 변화가고 있는 부분에 긴장하고 그 변화의 패턴에 부응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는 나도 행복을 주는 부분이요 모두를 만족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계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누군가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은 무슨 복이 많아서 도대체 밤새도록 흔들림이 없이 저렇게 정진을 할까? 부러워만 하지 말고 질투만 하지 말고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마음을 내는 것 자체, 그거 자체가 가장 이상적인 지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비슷한 조건을 가진 상대가 승승장구하면 부러움을 느낀다. 이거 아까 얘기했던 얘기가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비슷한 조건에 있는 사람이 누구는 승승장구를 하는데 누구는 안 돼요. 안 되는 내가 그를 배 아파하지 말고 너래도 잘 되니까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가져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주인공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것 자체가 본인에게 또 다른 기회가 올 수 있는 부분이요 행복의 열매를 딸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는 부분이다.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되는 부분이 아닌 너래도 잘 되니 다행이라고 하는 마음을 내는 것. 말은 쉬운데 참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 어려운 부분을 실행해내는 것 자체가 도야. 수행이 별게 아니에요. 마음을 닦는 것 자체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인정받고 있는데 나는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흔히 보면 이런 모든 부분이 패턴이 보면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에 마음의 상처를 입어요. 남이야 잘 되든 안 되든 나하고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오히려 상대가 잘 되면 나한테 오히려 많은 기회가 생기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그냥 배 아파하거나 그를 외면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시기와 질투가 없는 부분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것 자체를 인생의 목표로 삼고 가시는 여러분들이 좀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형제지간에도 마찬가지고 이웃지간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예요. 상대의 잘 되는 부분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의 마음을 가져가라. 그리고 상대가 진정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 연민의 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에 마음을 만들어라. 관세음보살을 많이 부르는 것도 수행이지만
이와 같은 행위를 실행해내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큰 수행일 수 있다. 그 다음에 복수심이나 원한을 내려놓는 삶을 살아라. 우리는 꼭 보면 누군가에게 돌려주고 싶어 합니다. 뭘 돌려주고 싶어 하나요? 은혜를 돌려주고 싶어 하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꼭 원한을 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잊어야 못 잊어야. 에? 원한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잊어버려주는 사람이 행복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잊지 말고 원한은 잊어버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 거꾸로 삽니다. 은혜는 참 쉽게 잊어버립니다. 근데 뭔가 원한이라는 자체는 곱씹고 곱씹어서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우리가 중생이 사는 세계를 바꾸기 위해서 모이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모여서 하는 법회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일상적인 부분이 흐름에서 그냥 생리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를 따라가다 보면 그것은 중생의 어떤 구렁텅이일 수밖에 없어요. 그걸 역발상으로 우리는 거꾸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 보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그거 왜 아파야 되는 건데? 근데 아파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원한이라고 하는 부분은 별거 아닌 부분이 원한을 잊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게 업이 돼서 그게 윤회를 합니다. 윤회가 딴 게 업, 그게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비이락 파사두라고 하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에? 오비이락 파사두다. 까마귀가 배나무 위에 앉아 있었어요. 그 밑에 독사가 햇빛을 쬐고 있었어요. 그래서 독사가 햇빛을 쬐고 있는데 까마귀가 배나무 위에 올라 앉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다가 이제는 날아갈 때가 됐다 싶어가지고 날아가려고 하다 보니 배나무 위에 앉아서 그냥 날개짓을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발로 차서 날개짓을 해야만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나무 위에 앉았다가 차고 올라갔는데 배가 뚝 떨어졌어요. 왜? 가만히 있었으면 이 배가 안 떨어졌을 때인데 차고 올라가는 바람에 배나무 가지가 흔들리고 그 탄력에 의해서 배가 뚝 떨어져서 독사 머리에 떨어져가지고 독사가 죽어버렸어요. 그 독사가 죽는 순간에 그냥 죽었을까요? 이를 갈고 죽었을까요? 네? 이를 갈고 죽었겠죠? 그래서 독사가 이를 갈고 죽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죽었냐면 너 죽었어. 그래서 죽어가지고 이 독사는 죽어가지고 멧돼지가 됐어요. 산돼지가. 그리고 꽁은 까마귀는 죽어가지고 꽁이 됐어요. 그래서 꽁이 돼가지고 먹을거리를 밑에서 찾아 먹고 있는데 멧돼지가 저 산 위에서 칡뿌리 캐먹다가 돌이 굴러가지고 꽁 머리를 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꽁이 죽을 때 또 이를 갈았어요, 안 갈았어요? 에? 너 죽었어. 그래가지고 꽁이 죽어가면서 뭐가 됐냐면은 사냥꾼이 됐어요. 멧돼지는 아직도 멧돼지 살고 있어요. 몇 번 돌았겠죠, 멧돼지로. 그래가지고 사냥꾼이 된 꽁이 멧돼지한테 죽었으니까 멧돼지를 죽이려고 화살을 가지고 막 찾아가요. 그래서 그 멧돼지가 도망을 가고 사냥꾼이 쫓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때 지자대사라고 하는 유명한 고승이 턱 보는 순간에 전생의 흐름을 봅니다. 아무것도 아닌 원한도 아닌 원한이 바람이 일어서 원한을 일고 그 원한이 돌고 도는 모습을 보면서 그쳐라. 너는 과거에
까마귀였고, 그 까마귀가 독사를 치어 죽였고, 독사가 죽어서 멧돼지가 됐고, 또한 꽁이 죽어서 사냥꾼이 됐고, 이 부분이 악순환으로 돌고 도는 것이 중생계다. 이게 윤회다. 그러니 그 부분에서 그침을 가지면 고유해진다. 그래서 여러분, 원한으로 갚으면 또 다른 원한이 돌고 돌지만, 원한을 그칠 줄 아는 지혜로움의 주인공으로 살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처님 가르침임을 잊지 않는 불자가 되줘라. 원한은 원한으로 갚아서는 끝없는 원한이 나한테로 돌아오게 돼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진짜 훌륭한 사람은 그 원한을 그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상호론각 대주사님이나 이대중정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세요. 지는 것이 이기는 거다. 진정한 승자가 어떤 게 진정한 승자냐 이거예요. 용서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거예요. 눈 감아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그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비행신이라 그래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놀이터에 가가지고 아이들이 뭐 서로 이렇게 다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가 맞고 오면 우리 엄마들은 요즘 뭐라고 그래요? 너 태권도장 가. 맞고 오는 게 열받으니까 태권도장 가라 이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뭘 가르치는 줄 알아요? 바보야, 내가 너를 얼마를 주고 태권도를 가르쳤는데 두들겨 맞고 왔냐 이거예요. 무릎을 뜯고 오지. 그래, 너무 잘못 가르치는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이 불쌍하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보자. 멋지잖아요. 그럼 좀 포용적인 부분으로 뭔가 이렇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부분. 그렇다고 내가 바보로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한으로 돌려주는 부분을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원한을 쉴 줄 아는, 그리고 은혜를 잊지 않는 부분으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자체, 그런 부분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이요, 불자된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후회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하지 않도록 살 필요가 있다. 좋았던 부분은 추억이 되는 거고, 나빴던 부분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살 필요가 있다. 똑같은 부분인데 여러분, 어마어마한 부분이 경우수를 만들어냅니다. 좋았던 부분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나빴던 부분은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마음을 갖고 산다면 좀 여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보면 지나간 부분을 후회하느냐고 세월 다 뺏깁니다. 자다가도 뻘떡뻘떡 일어납니다. 내가 요 말을 하지 말 건데 괜히 해가지고 라고 하는 마음이 어떤 부분이 있거든. 그런 부분은 두 번 다시 내가 말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부분으로 나를 극복하고 나를 습관들일 수 있도록 살아야 되는 것 자체가, 그게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에서 배워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후회할 일을 적게 만드는 거다. 후회할 일은 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이미 실행한 부분이라면 그걸 경험으로 바탕으로 해서, 실패한 부분이라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반복하지 않고, 좋았던 부분이라면 그걸 추억으로 삼아서 내가 행복을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으로 세상을 만들어 간다면 세상은 살아볼 만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무쪼록 불교라고 하는 부분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다.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불교다.